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과 1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더불어서 아마도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성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해가 되면 늘 우리는 올해는 성경 일도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먼저 읽는 성경이 이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 이 그 두 개의 장은 가장 많이 자주 읽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장의 성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은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1장은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따라서 우리 인생에 정말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누가 되셔야 될지를 또 우리는 어떤 분을 향해서 어떤 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창조의 이야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준다면 이 마태복음 1장은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결국에는 그분의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바로 이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한 가문과 혈통을 선택하여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이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분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면 이 족보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가족 명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으로 삼은 자들의 목록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시는지, 어떤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성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인데, 그렇다면 이 그 족보는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는 이제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태복음 1장의 그 길게 이어지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래전에 주신 그 구원 언약을 이제 기억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잠시 기억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참 온갖 복과 영광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것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독립 선언이자 이제 반역 선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셔야 했던 거죠. 이 과실을 먹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사실 하나님은 첫사람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경고처럼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던 거죠. 그 구원의 언약이 이제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그 사탄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뱀으로 분장한 이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즉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왜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죄를 범했고 나에게 반역했지만 나는 너에게 경고한 것처럼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먼 훗날 너희의 혈통을 통해 한 아이를 탄생하게 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를 유혹하게 해서 타락하게 한 그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고, 그리고 그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지금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뭔가 이제 상처를 줬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즉 먼 훗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된 그 상처는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것이지만 도리어 그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후에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약속을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확증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고,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번역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이 될 거고, 복 자체가 될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당시에 그 어떤 민족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어떤 시골 구석에 그때 거기에서 그냥 살다가 이제 죽어 사라진,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너는 복이 될 거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냥 공수표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신 건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 거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사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성취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성취될 약속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까? 야곱이었습니까? 이제 그렇지 않고 창세기 22장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너의 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씨라는 것은 이제 자손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의 씨라고 할 때 이 씨는 그 복수 표현이 아니라 단수 표현입니다. 즉 너의 씨들 혹은 너의 자손들이 아니라 너의 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씨, 그 한 자손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한 씨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그 사람,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의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아브라함의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고 또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복을 가리켜서 너는 복이 될지라. 즉 아브라함이 너희의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복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가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셨고 이제는 온 세상 만민의 복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족보에서 누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면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족으로 이제 삼으신 사람들의 목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3절에 다말이라는 여성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 라합과 룻이라는 여성이 기록되어 있고요.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16절에는 이제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이고 어떤 면에서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여성이 한 사람으로 대우를 잘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대는 어땠겠습니까? 이제 고대의 경우에는 정말 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남성들의 부당한 대우와 학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 고대의 족보에 여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족보를 보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여길 만한 이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 시대에도 족보에는 반드시 남성들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족보에 기록된 여성들은 이제 하나같이 당시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일단 이 여성들 중에 라합과 룻은 이스라엘 원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민족 외의 이방인들은 또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더 심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은 사실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이제 속된 말로 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또 이 족보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성들 중에 이방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여성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매우 흠결이 있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하니까 유다의 부인이 그 다말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이 기록을 보면서 기겁했을 것입니다. 그 모두가 그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할 때 이 다말은 사실 유다의 부인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며느리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즉 지금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아들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거죠. 즉 그 스토리를 잠시 그냥 말씀드리면 당시 다말은 자신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그 자신을 위해서 남편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은 어느 날 자신을 이제 창녀로 분장하고 그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맺고 이렇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것이었고 그 유다의 경우는 성매매의 죄를 범하고 간음의 죄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이 여러분들 가문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족보에 그 어떤 한 조상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누구누구를 낳았더라라는 그 내용들이 족보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을지라도 족보에서 빼버릴 것입니다. 그냥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족보에 기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충격을 자아내게 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음 5절 말씀 또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기에서 라합은 누구였을까요? 라합은 그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이방 여인, 그것도 그 기생이었던 그 여인이 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입니까? 살몬이라는 어떤 한 인물이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6절도 충격적입니다. 6절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다윗은 어떤 한 유부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마태는 노골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은 남의 유부녀와 간음을 해서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을 낳았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되셨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모르는 가운데 아기를 배서 출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당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시기가 안 맞는 거죠. 분명히 요셉과 이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아기가 나온 것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결혼 후가 아니라 결혼 전에 잉태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 마리아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던 거죠. 결혼 전에 관계한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성경이 금하는 성적인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을 낳았거나, 아니면 그 요셉이 아닌 혹시라도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그 마리아가 비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도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는 그 어머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들,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성경은 여성들만 죄인이라고 하는 건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족보를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죠. 족보는 여자들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더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큰 죄악을 범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직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에서 가뭄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위협을 느껴서 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누이로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집트의 왕이 이 사라를 납치해 갔던 거죠. 데려갔던 거죠. 그래서 이는 예를 들면 이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도님, 제가 제 아내를 드릴 테니까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이후에 이런 죄를 한 번 더 짓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평생 자신의 권모술수로 남들을 속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이후에도 어찌됐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권모술수로 남을 속이며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또한 3절의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며느리와 그 근친상간을 했던 성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6절의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그 위대한 지혜의 왕,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왕,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요. 첩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 첩들을 통해 들어온 그 우상들을 그 아내와 함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했던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6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결국 그 나라를 두동강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9절에 보시면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 그 우상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6절의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솔로몬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간음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 따르면 사실 다윗이 죽인 이 우리아는 다윗과 뭔가 불화한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목숨까지 정말 기꺼이 내어주고자 할 정도로 굉장히 충신이었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헤매었을 때에 그 다윗을 보필하고 다윗을 목숨을 바치기까지 지켰던 용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우리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우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충신이자 어떤 면에서 최고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 지탄할 그리고 정죄할 이 죄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부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가문을 통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지를 미리 정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택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가문과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 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택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분이 영원 전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 통해서 오실 사람들을 정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정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 비난받고 정죄받을 사람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셔서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세상에 자신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과연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정면적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룹에, 그 대학의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훌륭함과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가문이나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지만 그 가문과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훌륭한 가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의 어떤 주요 인물에게 내가 당신의 가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그 가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오늘 이 족보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끔찍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고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을 죽게 만드는 등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가문에 속해 있거나 자신의 가정의 한 일원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호적에서 파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자신의 그 가문이나 가정에서 내쫓으려고 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배격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이 세상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종교들도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기는 합니다. 여러 종교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 신에게 구원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이런저런 일을 행하고 자격을 갖추고 훌륭함을 갖춰야지만 그 종교와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격이 없으면 우리는 너는 결코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종교들의 일종의 족보가 있다면 이 족보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격 있는 자들만이 그 종교의 족보에 기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가족 명단에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가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이 세상의 죄인들과 실패한 자들과 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실 때 우리의 죄를 별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의 죄가 뭐가 문제겠니?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죠.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분이고 따라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고 그 단 하나의 죄까지도 끝까지 심판하셔서 그분의 공의의 법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죄가 많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한번 18절부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만물,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가난한 마을인 그 베들레헴, 그 참 어떤 면에서 초라한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정말 궁전이 아니라 어떤 화려하고 또 좋고 안락한 집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정체를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밝히는 거죠. 즉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그리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의 이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자의 상은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와 불의가 많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파괴되어 있고 파괴되어 가고 있고 우리도 고통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고대하는 그 구원자는 이 세상에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깨트리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구원자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공의의 질서를 다시 세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사실 그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에게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 죄인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편에 서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의 질서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공의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야 됐지만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써 죄와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심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지만 사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버린 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이었던 거죠. 로마인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 직전에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로마인들아, 왜 나를 버리느냐?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부르짖으셔야 맞은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시며 숨을 거두셨던 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실제로는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들도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했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으심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성부 하나님은 그분이 영원토록 사랑하셨던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짐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견디심으로써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불렀던 십자가에서라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름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원히 기록되게 된 것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분의 가족이 되어 이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는 이제 어떤 곳입니까? 일단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의 내용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실 그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많이 엇나간 내용일 것입니다. 그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제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는 교회는 착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뭔가 좋은 사람들만 모인 곳.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있으면 안 되는 곳.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해주는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온갖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이곳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때 그 죄인들은 이제 그냥 죄인들이 아닌 거죠. 어떤 죄인들일까요? 심각한 죄인들일까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죄인이긴 죄인인데 이제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 없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을 몇 가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교회가 이렇게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면 그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그 매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라면, 교회가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가운데서는 결코 영적 우월감과 교만이 없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결코 영적 우월감과 교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우월감과 교만은 어떤 면에서 그 은혜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가장 그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결코 교만하거나 내가 너보다 낫다거나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비하게 될 것이고 겸손하게 될 것이고 늘 나를 다른 사람들 가운데 낮추게 될 거고 그들을 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최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결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단 한 번이라도 차별하시거나 배제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치면 하나님께 차별받아야 되고 배제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가족의 명단에 우리를 기록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고 배제할 수 없고 모든 이들을 그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이제는 다른 지체들을 또 사람들을 끝없이 대하는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직접 이렇게 밝히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 정말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시고 우리는 그 우주에 비해서는 정말 아주 작은 원자 크기만도 못한 우리일진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다. 너희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고 더 나아가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 주기 위해 왔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끝없이 영원히 그분의 은혜로 대하셨다면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우리 서로를 끝없이 은혜로 대하게 되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배제하고 배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끝없이 품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게 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은혜로 숨쉬고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은혜로 건강하게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